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알지 못하면 오늘부터 이 말씀이 유명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등물과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말씀을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의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으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네, 오늘 세례통합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지금 누구를 바라볼까요? 저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둘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으며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기적이 일어난 후. 여기에서 제목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중요할까요? 일어난 후에 중요할까요? 네, 우리의 관심을요 기적에 두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둔다? 기적이 일어난 후의 모습에 관심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관심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가정과 직장, 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린 후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함께 나눴던 거거든요. 첫 번째 기적 무엇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 이 정도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적은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한 4주 동안 했었는데 맞아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고침. 예, 우리가 세 번째 기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네 번째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오천이요. 오병이어라고 하죠. 예,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십니까? 아니, 기대하셔도 돼요. 아니, 기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기복주의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함께 그 기적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로 응원 한번 할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네, 저에게 집중하는 그 자들, 네, 당신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 뭐라고 했죠? 기적이 일어난 네, 기적이 일어난 후. 기적이 일어난 후.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기적이 일어난 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기적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네, 이렇게 축복은 하였지만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돼요. 그 후에 다이아 그 후에 시작돼요. 예, 그 후에 예수님이요, 디발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온 자,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꼭 다가온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 가운데 들었어요. 난 너네들을 보면 안 돼. 너네들이 날 봐야 돼.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어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 본 사람, 들은 사람.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오르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이야기하면서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가르쳤다. 하나님의 팔복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산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산이요, 호렙산이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도 산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시고 많은 무리들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겠네. 와,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적을 행하시겠네. 그게 오늘 6장에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다른 건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오늘 참 중요하겠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겠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한, 또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다,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작. 가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갑자기 이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때가 언제가 되었냐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저녁이 되었기에 요한복음으로 넣으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고플 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저녁이 되어 배고플 때가 되어 예수님이 빌립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떡을 줄 방법을 몰라서 빌립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선 예수님이 자기가 행하실 일을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에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볼 때 빌립도 아마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봤는데 와!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 거기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아이들도 숫자에 들어가고 여자들도 숫자에 들어가잖아요. 장정만 5,000명.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을 보았어요. 보니까 당연히 그들을 먹을 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았어요. 당연히 이 5,000명을 먹일 만한 떡을 살 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방법을 가졌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떡을 나눠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떡을 먹이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황당하게 느껴지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나아만 장군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아마 너무나 귀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스럽게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며 고침받을 거라 생각하여 찾아갔는데 엘리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요. 나일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나일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 그 명령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로부터 명령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 안 되겠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접목하면 어떤 일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요, 이제 가면 돼요. 빌립은요, 이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기대해야죠. 6장 7절. 우리 6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빌립의 사람의 사랑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입에 배달론의 것이 부족하리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빌립은요, 지금 계산기를 폈어요. 계산기를 켜고 두들기기 시작해요. 야, 그 당시 1대령이 한 사람이 1당이라고 얘기하는데 200대령이 200명의 돈이 필요해요. 200명을 치니까 어떻게 세요? 떡을 살 수 있는데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부족하게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 먹을 수는 없고 부족하게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틀린 답입니까? 정확한 답이에요. 빌립의 계산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그러면 그 계산 가운데 빌립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다.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진 은혜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은 맞고 상황은 맞고 현실 가운데 주어진 조건은 맞은데 지금 빌립이 놓친 게 하나가 있다면 자기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의지한 건 뭐예요? 자기의 기준과 생각과 계산이었어요. 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나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리야. 베드로가 맞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역사나이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지금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소품 좀 준비했어요. 이거는 아주 계산기였고요. 이거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여기 있어요. 예수님 여기요. 여기 뭐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 도시락이요? 작은 아이 도시락. 그런데 빌립이요, 이거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도시락으로 지금 장정 몇 명이요?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없죠. 턱도 없죠. 작은 아이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어요. 예수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떡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뭘 대답합니까? 돈을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은 무엇을 대답합니까?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역이 작아요. 5,000명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왜 예수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안드레는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그동안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함과 믿음으로 주님 여기 있어요. 도시락 여기 있어요. 떡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역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 어떻게요? 원하는 대로 모두 주셨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걸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방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 앞에 계산기를 드실 것입니까? 도시락을 드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드레가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드레는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진대가 나아가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여기 물맷돌을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여기 작은 도시락,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 작은 물맷돌 작고 초라하죠. 골리앗의 칼에 비하면 작은 물맷돌 작죠. 5,000명에 비하면 여기 도시락 너무나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골리앗이 쓰러뜨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나도 여기를 드려야 되는데, 나도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들어야 할까? 라고 해서 결정했어요. 저는 한 주간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시간을 드리는 거, 바쁜 사람이면 시간을 드리는 게 힘들다 그럴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시간을 드리는 게 뭐 힘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보잘것 없는 저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요, 저는 여기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기대함이 있어요. 저의 시간을 여기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저 또한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드리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네, 그것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누렸죠.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는 거 중요해요. 근데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부터 갑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이야기해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으며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 거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뒤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었어요. 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왔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 오셨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정작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6장 뒷부분에 쭉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으니 떠난 거예요. 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이 일어난 후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알라딘 램프의 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만족하며 주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네. 가정에서요? 맞죠. 직장에서는요? 해야죠. 학교에서요? 동일하죠. 그렇게 따라가서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는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담아야 할 여기, 내가 붙잡아야 할 여기, 내가 들어야 할 물맷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맷돌과 내가 담아야 할 여기에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